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 형 에서 너무너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져만 갔고, 그래서 애곱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단지 감정이 잠시 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흥 집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인데요. 조금만 앞쪽으로 여러분 가셔서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냥 이게 가만히 두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놓고 멍하니 살다 보면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분간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참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꽤 되었고 내 직분이 어떻다,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느 날은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 날은 깨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날은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부분을 딱 건드리니까 우리의 감정이 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날이 1년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일주일이 남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가셔서 27장 42절 말씀으로부터 45절 말씀까지 한번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장 42절 4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가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냄으로써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쌍둥이 형 에서의 그 서슬퍼린 복수로부터 일단 피신시키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당시의 풍습처럼
친족 중에 누군가와 혼인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외가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야곱은 루스라고 이름하는 성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유숙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노숙이죠, 노숙. 여러분, 야곱이 황량한 허벌판에서 유숙을 했다, 노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의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도망자처럼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법들이 있었고 이 법들은 정말 죽음처럼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법 있었죠. 제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은 된다, 안 된다.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 법이 바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마을 근처를 지나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편안하게 그 밤을 쉬게 하고 그 다음날 다음 목적지를 향해 편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을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마을의 전체 수치로 여기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을에 들어가서 요청만 했어도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노숙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성 근처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졌고, 그래서 야곱은 그 밤을 그곳에서 노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성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세는 한마디로 도망자 신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참으로 춥다고 합니다. 야곱의 낡은 겉옷이 그의 이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황량한 허불판에 몸을 땅에 눕히고 돌을 베개 삼아서 불편하게 몸을 구부려 땅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편히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잠 못 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위로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본문 12절 보시면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이어진 것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영적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인생에 임한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은 야곱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형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돌아올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기약도 없이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야곱에게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 함께하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심. 자, 두 번째 약속, 지키심. 세 번째 약속, 이끌어 돌아오게 하심. 네 번째 약속은 떠나지 않으심. 예, 그렇습니다. 함께하심, 지키심, 이끌어 돌아오게 하심, 떠나지 않으심. 네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야곱을 떠나보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굳이 떠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그 후에 곤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막 힘겨웠어요. 막 사기당하고요. 그것도 남한테 당하면 좀 저가한데 외삼촌한테 제대로 사기당하잖아요. 그냥 외삼촌이 제대로 그냥 속여 먹어요. 그냥 완전히 당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만나지 못해요. 그냥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떠났지만 20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간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베델에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야곱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토록 내가 곤고하고 내가 이렇게 왜 괴로움을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참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는 자신만만하기만 했는데 참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니까 인생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고난의 파도와 고난의 폭풍우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면 뭐 해결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은혜 주실 것이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암송하도록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않느냐, 그런 말이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찬양, 여러분이 잘 하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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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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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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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내 자아가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잘 모르겠고 믿긴 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황량한 허벌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주워서 비게 하던 돌베개 잠잤잖아요.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서원과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완전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깊은 시련의 날을 경험하실 때, 그리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있습니다. 욥. 그도 정말 고통스러운 날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듭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시고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